10년 전쯤에 유행했던 그런 유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지나도 너무 한참 지난 유머죠. 근데 여러분 유머를 듣는 에티켓 아시죠? 여러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웃기지 않아도 웃긴 얘기처럼 그렇게 들어주셔야 젠틀맨입니다. 그 호랑이가 자살한 얘기인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깊은 산 속에 호랑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 가족 중에 새끼 호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늘 자기가 진짜로 호랑이 새끼인지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 호랑이한테 가서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그럼 호랑이 맞지. 호랑이 맞고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호랑이 새끼 맞냐고. 그러니까 맞지. 너는 이 산림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맞단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푸근해졌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산속을 어슬렁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나무꾼이 마침 그 선녀 옷을 훔쳐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호랑이가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호랑이 체면이 있지 길을 비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딱 서 있더니 그 나무꾼이 막 뛰어오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개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부 때는 좀 강아지 얘기를 좀 강하게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호랑이가 자기가 개새끼인 줄 알고 그리고 자살했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학교를 아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사실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해 보시면은요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딱히 드러낼 만한 뭐 대단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유치찬란하고요. 별게 없어요. 학교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뭐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학교가 엄청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딱 하나예요. 그 아버지 학교가 걸어놓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딱 한 줄이에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고 싶은 아버지들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려는 아버지들도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버지니까.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버지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딱 한마디가 그 우락바락한 아버지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아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 시작되는 대목에서 예수님 팔복을 설명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건 율법이고요. 복음은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미국 가정에서는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을 가게 되니까
처음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차례 태워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공부할 그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주 큰 행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대학을 가니까 이제 학교까지 그 첫날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이 살 기숙사를 둘러보기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을 챙겨주는 그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한 미국 백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대학 갈 때 당신의 아버지는 대학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30년 전에 자기를 이제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 학교에 내려다 주러 온 겁니다. 믿음이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들을 대학에다 내려다 놓고 이제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대학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 목사가 된 아들을 보고 한마디 해준 말씀이 이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난 학교를 안 다녀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 한마디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생각한다. 참 멋있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좀 이렇게 멋있는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안다고 생각한다. 이게 모든 걸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마치 이 한마디가 아버지로 아버지 되게 하듯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속에 나의 나됨이 있고 우리 하늘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속에 우리의 우리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우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2번 갔다 왔는데 두 번째 갔었을 때 선교대학원에서 7년간 유학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제부터 약 한 3분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 3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적어도 아마 7년은 버시는 겁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다. 그러다가 선교학에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한 패러다임 체인지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선교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sending God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이제 확실한 선교학이 정립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두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고, 마지막 3번째,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걸 알면 선교학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괜히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거야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쉬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답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귀를 쫑긋 세우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답이라면
제가 7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사실 선교학에서도 수십 년 동안 선교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서는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을 천명하는 것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셔너리 갓이에요. 선교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선교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이제 3분 선교학 강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 시작한 선교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주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교회는 참여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목사님 늘 듣던 말씀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알죠? 정말 그러세요? 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기 전에는요, 오늘 본문을 잘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금과 빛된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알게 되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는 그냥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나요? 알았죠. 근데 정말 알았나요? 아니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은 아셨다면 다행인데 적어도 전 몰랐다니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질 않았어요. 감동이 되질 않았다니까는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더 부담이 됐어요. 늘 소금과 빛만 묵상했으니까는요. 썩어지는 부패와 소금만 묵상했어요. 어둠과 빛만 묵상했어요. 그래서 소금 이야기만 했어요. 3대지 설교,
1, 2, 3. 1.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 2. 소금은 맛을 낸다. 3. 빛은 어두움을 비추게 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어두움과 썩어짐, 소금과 빛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세상을 향해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전 하나님이 소금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전 하나님이 빛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어진 곳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 썩어지는 곳에 빛을 보내시고 소금을 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소금과 빛과 이것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샌딩가,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보내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스스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 풍성한 식탁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초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노! 하나님이 썩어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빛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 어둡고 썩어진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소금과 빛과 교회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보내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을 증언할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세상에 빛인 거예요. 별책부록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세상은요? 그럼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내 세상일 수 있어요. 그 아픔도요. 쓰라린 아픔, 내 세상이에요. 내 감정도, 이 세상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깊은 감정, 그것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세상의 소금이고 그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구를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걸 아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교학 박사님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6년 전에 이 예배당 공사할 때요, 옆에 걸어놓은 이 돌로 된 벽에다가 음각으로 좀 새겨놓고 싶은 글자가 있었어요. 뭘 새겨놓고 싶었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선언적인 자기 표현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언하는 자기 표현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기독론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달라서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많이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컨대 오병이어의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기적의 능력, 대단하다, 놀라운 것을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 기적에 대한 능력은 짧게 기록하고요, 그보다 훨씬 더 긴 분량을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한 기록을 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오해하고 설명하고, 그 분량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기적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얘기가 연결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7가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그 표현을요, 이렇게 좀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좀 새겨 넣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석공이지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술적으로 표현할 그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대생 청년한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조각가를 사줄 테니까 너 이거 음각으로 한번 팔 수 있겠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예술가지 석공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5천 명이라 하더라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고백은요, 별개의 얘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라도요, 그것과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 고백은요, 이 사건과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아는 자만이 이 뜻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 마치 조각칼로 저 벽에 새겨져 있듯이 가슴에 그 뜻이 완전히 새겨져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 등불이 켜 있는 그 집안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소금이 버려진 그 밖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어두운 곳, 빛과 소금이 필요한 그 인간, 그 아픔, 그 감정의 골,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보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짠지통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두움, 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나됨이 있어요. 보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생명의 떡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구를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시는 줄 알고 그 보내시는 사랑에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사랑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겨진 사람만이 마치 영혼의 조각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석공처럼 땀 흘려 그 말씀을 새긴 사람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컨대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소금과 빛이라 하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소금과 빛이라 하신 그 교회와 성도만을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교만하고 심지어는 건방지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어두움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사,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금이요 빛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